다 같이 보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귀한 세수마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 그 영국의 레가툼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연구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권위 있는 연구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67개국 중에 29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는 아주 상위권, 진짜 정말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자본 분야에 있어서는 신뢰지수가 147이라고 합니다. 아주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제법 돈을 많이 버는 나라이지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며 각자 도생으로 알아서 살아남는 사회라고 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을 것은 나밖에 없으며 약육강식의 경쟁적인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벌합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무섭고 저 나라가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회도 이렇게 믿지 못하고 각자 도생 약육강식의 사회였습니다. 정말 힘든 사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보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과 또 후기 로마 제국은 좀 다른데 이 당시 로마 제국에 보면은 약 300만 평방 킬로미터 큰 넓은 땅에 5천만의 인구가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앙에서 파견된 공무원 수는 150명에 불과했습니다. 15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전 제국으로 펼쳐서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과 협력해야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겠지요. 로마 제국은 유력자들에게 세금 걷는 권한을 입찰을 통해서 넘겼습니다. 여러분 입찰 참여해 보신 분들 아시지요? 많은 분들에게 참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돈을 더 높게 써시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지방 유력자들에게 세금 걷는 권한을 입찰을 통해 넘기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당시에
유력자들이 얼마나 많은 횡포를 부렸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실업자들이 넘쳐 흘려도 제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 알아서 살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 힘이 넘치는 힘의 논리로만 통치되던 제국과 다른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실제 본문은 포도원 품꾼 비유는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많이 보는데 그냥 구조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요. 1장부터 4장 16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 그 다음에 4장 16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갈릴리아 주변 사역에서의 공적인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과 갈릴리 사람들의 공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16장 21절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19장부터는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장, 2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주변의 사건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장터에 불이 이제 밝혀집니다.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에 찌든 노동자들이 인력시장에 모였습니다. 이 타임에 뽑혀 일해야만이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기에 그들은 고용주의 눈에 들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며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 주인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품꾼을 택합니다. 그 장면이 2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주인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정말 기쁘다, 좋다라고 생각하겠죠. 막 일할 수 있는 기쁨이 얼굴에 막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먹을 수 있어. 우리 가족 이제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기쁨, 막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 가족 열심히 먹여 살려야지 생각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하였을까요? 근심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고, 오늘도 땡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아침 9시가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일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터에 머물러 있죠. 왜 있을까요? 장터에 있으면 시장에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조그만 허드렛 일 도와주면 약간의 푼돈이라도 만질 수 있고, 또 장터에서 이것저것 있다 보면 또 먹을 수 있는 몇 가지를 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이 나타납니다. 3절을 보면 마태는 이렇게 소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주인들하고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청지기 일을 시키죠.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서서 일꾼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상당하게 주리라 했으니 아마 1데나리온은 아닐 겁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아마 시간제 임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데나리온보다 낮은 화폐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폰디온이라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이게 12폰디온이 모여야 1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주인이 이제 폰디온으로 동전 몇 개 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오와 오후 3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그같이 했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 이같이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장터에서 일하는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도 다행이네. 포도원 주인이 좀 포도원에 일감이 많은가 보네.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일 데나리온보다 적게 주겠지. 하지만 다행이다.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처럼 전등이 밝은 때도 아니어서 오후 5시면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대개 6시에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마무리되는데요. 이때도 포도원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제6절을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또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때 장터에서 있는 상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노동이 다 끝난 시간인데 지금 들어와서 뭐 하자는 것이지? 그래도 이들도 일하러 가서 다행이다. 그래도 이상 폰디온이라도 받으면 다행이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의 주인이 임금을 주라고 명합니다. 저물매 포도원 8절을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제 삭슬 주라고 하죠. 9절을 보시면 제11시 온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든. 품삯의 계산은 포도원에 들어온 순서와 반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관행과는 달라. 일반 관행은 그저 먼저 온 사람부터 먼저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중에 온 자부터 먼저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드렸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받을 순서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대를 하겠죠. 저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는데 나는 더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알았더니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믿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믿었다. 오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습니다. 아니 받고 나서 반응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하루 종일 뜨겁게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 처음 들어온 이들에게 더 주던가 나중에 온 자들에게 적게 주던가 이게 공평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한다는 계속 원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수고란 말이 이제 사실 우리가 뜨는 수고라는 말하고요. 여기서 이제 원래 성경에 나온 헬라어의 원문의 수고란 말은 이 숨막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의 강도를 강렬하게 정말 표현했던 단어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의 한낮더위는 참으로 심합니다.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들 혹시 여기서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 40도에서 5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더위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낮에 밭에 가서 일한다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선교 갈 때 이제 보면 이제 그때 작년에 선교 갔을 때 그때 완전 선교가 그냥 선교가 아니라 그냥 국내 선교인데 거의 뭐 노동이었는데 거기 이제 밭 주인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화재 복구하는 작업인데 그 있는 분이 이제 저희 하신 말씀이 낮에는 일하지 마세요. 낮에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오침 시간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낮에 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참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죠. 13절 보면 이러합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인간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주인은 품꾼들과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지켰음을 말합니다. 14절에는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가 나중에 온 사람들과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즉 내가 선하게 행동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즉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내가 돈도 주고 조금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생각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왜 내가 잘못한 것이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곳입니다. 오늘 나타난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중심 인물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그와 같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주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었을까요? 부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을 공동체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할까요? 여기나 원당에서 큰 장사를 하지만 마트도 크게 열고 진짜 막 이 원당이나 막 이 도래울지에서 크게 장사를 하지만 집은 강남에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 인식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포도원은 주인은 자신의 이득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포도원 자체가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 포도 농사를 시작하고요. 첫 4년간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둘 수 없죠. 지속적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간 아무 열매도 없는데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4년 후에야 겨우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가 포도원 경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어떻게 운영할 것 같습니까? 아주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포도원이 일할 사람 뽑을 때요. 주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청지기, 대리인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대리인을 보내서 1일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보고 이야기하면 단가를 후려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임금을 후려치기 위해서 청지기들을 보냅니다. 비유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시기가 어느 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당시 대부분의 포도원 주인들은 청지기를 이용해서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또한 일꾼들을 모집할 때 오늘 비유처럼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자주 나가서 모집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들은 그에게 필요한 노동력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하고 또 그의 이른 아침에 그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우리 인력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포도원 주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준비하면서 인력시장 다큐를 좀 틈틈이 또 봤습니다. 진짜 아침에 결정되면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리포터가 이게 방송에 얘기하기를 지금으로부터 30분 안에 결정되지 않으면 다 이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새벽에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달랐습니다. 청지기를 시키지도 않았고요. 스스로 일꾼을 만났고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당시에 보통 존재하던 포도원 주인과 아주 결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제일 밑바닥에 있던 일꾼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포도원의 주인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이었다면 3시, 6시, 9시, 11시, 이건 저 유대인의 시간을 말합니다.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보다 작은 임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폰디온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동전이 있었는데 이 폰디온은 1데나리온의 12분의 1밖에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폰디온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제 1데나리온의 돈을 주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고용 목적은 그 일꾼들을 돌보고 싶어서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오후 3시, 아니, 유대인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우리가 이제 9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포도원의 주인은 정말 이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또 유대인의 시간으로 11시, 즉 오후 5시에 나가보는데 6절, 7절을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오후 5시입니다. 들어가서 일하고 나가는데 1시간도 일 못하고 나가지요. 장터에서 데리고 오는 시간, 일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포도원의 주인으로서는 손해가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포도원의 주인은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가가 말을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지체 높은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자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당시 장터, 광장에는 일감을 찾으려는 사람으로 넘쳤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성전 건축이 완료되자 예루살렘에서만 1800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800명의 실업자는 그냥 일반 노동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있고 아주 뛰어난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 중에 1800명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일 노동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농민들보다 훨씬 더 불안정했습니다. 이들 떠돌이 일당 노동자들은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가진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삶은 노예보다도 더 위태로웠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투자라도 하지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고용주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지중해 사회는 산업화 이전에 발전된 농업사회였고 당시 전체 인구의 70%를 자유농민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농민을 향한 지주들의 수탈이 가속되면서 이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또한 과도한 세부 부담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소작농에서 일당 노동자 또 떠돌이 기술자들 아니면 혹은 산적 같은 도적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런 대농장주의들의 토지 수탈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방치만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실업자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국과 로마 제국과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에 비해 등장한 포도원의 주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국에는 모든 것이 약육강식이었고 자비란 없었습니다. 로마는 겉은 화려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시면 그 당시에 지어진 석조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나 속에서는 수탈당한 사람들의 피눈물과 부르짖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국으로 상징되는 포도원 주인은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잃고 헤매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그들의 가족들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인 1데나리온을 주며 따뜻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천국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진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배려가 더 넘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이 이와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사랑,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7절을 살펴보면 11시까지도 즉 오후 5시죠. 하루 해가 저물 때까지 장터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그리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일찍부터 장터에 나와 누가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렸건만 시간만 허비하고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어서 하루하루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날에 일을 못 구하면 온 가족이 굶어야 하는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일을 잘할 만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써주는 이가 없어서 빈둥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써주시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지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냥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품꾼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니 우리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주께서 쓰시지 않으므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많든지 적든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았다든지 혹은 남보다 의로워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얼마나 의로워서 여기 서 있습니까? 제가 또 얼마나 뛰어나서 여기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께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증거하듯이 우리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께서 택하여 쓰심으로 일꾼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어부 베드로, 또 요한의 말과 행동을 보면 또 우습기도 하고, 아니 저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해라고 한심하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다 보면 베드로의 말을 보면 아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라고 생각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 그들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 보면 또 우리가 위축될 때가 있죠. 저도 신대원에서 참으로 뛰어난 전도사님들, 정말 외국 유학 갔다 오시고요, 몇 개 국어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원어도 막 그냥 술술술 읽고 그 조직신학도 어찌 그리 잘하는지 그런 분들 보면 저도 위축될 때가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자신을 온전히 버렸고 세상의 꿈과 야망도 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좀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제 학교, 물론 제가 잘하는 선배는 아닙니다만 학교 선배 김대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토익을 준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익 만점 495번을 맞았던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토익 만점 495번.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인데 495번을 토익 만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방송을 듣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혜가 없다는 걸 좀 많이 느낀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 얘기는, 나도 예수를 믿긴 하는데 좀 날라리 신자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일을 하다가 막히면은 주기도문을 그렇게 계속 듣는다고, 주기도문 노래를 계속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돼요. 그 주기도문을 계속 들으면서 자신도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영문법 책 쓸 때도 보면은 막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막 했는데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그 토익 만점을 495번을 맞은 분이 영어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영어 실력이 뛰어난데도 어떻게 책을 써야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냥 다 포기하고 주기도문이나 듣자 그래가지고 그 주기도문 노래를 막 들으면서 또 스스로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한참 오랫동안 가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책을 무사히 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보는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영어 예배 준비하면서 그분 또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저한테도 많은 깨달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도 가끔 보면
내가 낸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스스로를 막 이렇게 막 과대평가할 때가 저도 있죠. 사람이 누가 없겠습니까? 스스로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또 영어 예배 준비하면서 또 그분 말씀 들으면서 보잘것없는 버러지 같은 존재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아침부터 일찍 온 일꾼이나 또 오전 9시에 온 일꾼이나 또 정오에 온 일꾼이나 오후 3시에 온 일꾼이나 또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나 별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보다 나를 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조금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학벌이나 가문, 능력, 대인관계, 인물, 또 재력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주께서 쓰심으로 주께서 쓰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음을 감사히 알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주장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포도원 품꾼에 비해서 11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서로 세워주고 배려하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세소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늘 거하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기도하시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늘 승리하며 아버지여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이게 주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세소만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